함께 봉독한 말씀 통했어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언제나 기도가 답이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문제 속에는 답답함만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죠. 많은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기는커녕 그 문제에 파묻혀서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답답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냥 뭐 문제만 끌어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성도가 문제를 겪을 때는 이 하나를 분명히 아셔야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네, 성도의 이 믿음은 어록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가 아니고 기도 속에 답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 철야 때 히스기야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문제죠. 사면초가고 아주 절체절명, 나라가 무너질 판인 엄청난 문제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자신을 비방하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말로 가득 쓰여져 있는 그 적군의 편지를 받아볼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였죠? 입 다물고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말하고 싶죠. 억울한 일 있으면 말하고 싶어요. 내가 조금의 오해라도 받고 있다면 해명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입 다물고 기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지만 성도라면 누구나 사실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물론 자신과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고 그 앞에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하잖아요.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식량줄이 끊겨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다 죽어나가든지 서로 싸워서 무너지든지 그럴 판이에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가닥 믿음의 줄을 붙잡았던 건 맞다, 우리는 지금 위기다, 사면초가다,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에게도 이 문제가 위기일까? 아니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룹 위에 높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전에 위기란 없다. 위기라는 건 인간들의 삶의 문제일 뿐,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위기는 모두가 다 기회로 역전시킬 만한 이야기들일 뿐이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위협하는 적군에게, 비록 그들에게 대항하여 말하진 않았지만 아주 꾹꾹 누른 답안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이 싸워서 이기려면 도무지 답이 계산이 안 나오는 문제였어요. 마치 장정만 5천 명 넘는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려는 일에 있어서도 답이 안 나왔던 예수님의 그 상황만큼이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히스기야의 말하자면 대첩, 이 위대한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가를 열왕기하, 역대하, 히스기야, 이사야, 이 세 권의 책이 공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그래서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그 히스기야 대첩의 사건을 보았다면, 이제 그 이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기적적인 응답 사건 이후에 연속되어진 오늘의 사건은 또 어떤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역대하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자, 시작이 암담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 날을 받아두고 있다고 하니 이건 엄청나게 위중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때라는 게 어느 때예요, 여러분? 역대하에 우리가 바로 앞장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이게 바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덕분에 히스기야의 지위와 히스기야의 명성이 엄청나게 드높아졌다는 것이 바로 앞에 붙어져 있는 역대하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역대하의 기자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바로 거의 연속돼요. 물론 시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거의 연속된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이제 정말 먹고 살만하다 하니 중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 죽게 될 판이다라는 말들이 우리가 종종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문제인데 지금 히스기야가 딱 그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 이제 유다 나라는 그 영토를 침범한 압수로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그 위상이 드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사내립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둬 이제 좀 살만하다,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겠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가 온 백성에게 온 나라 위에 충만한 영광의 시대가 되겠다. 바로 그때 예고도 없이 중병이 찾아와 죽게 될 판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별탈 없는 삶이 내 인생의 꿈입니다. 물론 좋죠. 우리가 물론 바간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를 주십시오. 제가 별의별 문제라도 제가 다 해결하겠으니 문제 많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부분의 기도를 일단 살펴보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기도를 바꿔야 되죠. 하나님, 문제없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로 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지혜로운 기도고 우리의 인생의 법칙에 아주 적합한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금요철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 문제들만 끊이지 않을까? 정말 내 인생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성도님만의 고백이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 안에 저마다 말하지 않은 크든 작든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굴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로 답하게 하소서. 그런 대범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그 상황의 질병의 문제 이후에 말씀이 이어지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선지자 모두 안에 이 히스기야의 와병과 그리고 그 병중에 기도하였던 내용까지가 다 다뤄져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역대하의 본문은 이것을 매우 짧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 역대하의 본문은 24, 25, 26절 단 세 구절로 이 내용을 정리하는데 아주 임팩트가 강합니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아주 짧은 내용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삶에 보이는 일관성이에요. 그 일관성은 무엇이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그는 기도로 답할 줄 알았고, 개인에게 찾아온 질병의 문제 앞에도 그는 역시 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아주 일관된 그 흐름, 문제 해결의 방식을 그는 다른 것으로 찾지 않고 기도로 답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따로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따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든 일에 큰 문제에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작은 문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문제를 기도로 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태산 같은 문제 앞에도 다른 답 찾지 마시고 기도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일관된 문제 해결의 방식,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 모든 문제 앞에서 일관된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였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볼 때 저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이 일관된 기도가 매우 부족하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개가 어떨 때는 기도하지만 또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주 다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말 이게 위기구나 하고 기도하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매우 느슨하게 기도를 다루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숨은 참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에 숨을 참고 우리가 사는지,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말하자면 기도의 무호흡증에 가까운, 제가 언제까지 숨을 멈출 수 있을까요? 몇 분 못 가요. 근데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도 참 대견하리만큼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견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지금 인생의 마치 외줄 앞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러한 삶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면 다시 되찾아야 될 우리 영적인 삶의 자리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호흡이 마르지 않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 앞에서도 나는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과 더불어 기도의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게 되면요, 인공호흡 받으시는 사태가 생겨요. 내 혼자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소 호흡기가 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연명하게 되는데, 그게 어찌 충만한 삶일 수 있겠어요? 그게 어찌 건강한 삶일 수 있겠어요? 내 문제 정도는 내가 기도할 줄 알고 기본으로,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내가 기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충만한 기도의 호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답을 찾으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 정도는 역시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병명은 몰라요.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근데 몹쓸 병에 걸린 거죠. 아마 이 병이 걸린 시기를 어림잡으면 히스기야 나이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14년 치리하던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오늘 이 사건은 거의 거기에 붙어 나오는 정도의 이야기니 많아야 39살, 40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꽃다운 인생의 청춘기, 이제 왕위가 든든히 서서 정말 호령하며 살아도 될 인생의 호시절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근데 그가 보통의 사람 같으면 절망의 늪에 빠질 법도 한데 그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 이걸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벽처럼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암담한 죽음의 벽 앞에 면벽해서 맞대항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이걸 역대하의 본문은 딱 한 줄로 사실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기도가 뭐 장황하게 설명이 붙고 기도의 논문집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기도하라. 그 기도가 답이고, 기도할 때 벽처럼 우리 앞에 쌓여져 있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벽을 뚫어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기도라고 하는 걸 짧은 한 줄이지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전히 기도가 답이다. 어떤 문제에도 기도가 답이다. 이걸 지금 히스기야는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히스기야의 인생의 미심쩍은 대목을 보게 됩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 인생의 실패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의 인생의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판타스틱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게 된 그 흥에 겨워 또 주변에 많은 이미 히스기야의 명성이 자자했으니 그가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문을 왔겠으며 위로의 선물을 주었겠으며, 난리 법석이었던 그의 삶에 이제 다시 잔치집과 같은 흥겨움이 되살아난 거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놓친 것이 있어요. 너무나 흥에 겨워 인생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나 이제 죽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 인생 이제는 이 호시절을 누리고 즐겨도 되겠지 하는 그 와중에 잃어버린 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가?
그 문제의 핵심에 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 인생이 짧게 다루었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답은 있다 하는 게 히스기야 인생의 역경에서 얼마나 극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그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생생한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인생이 이제 승승장구할 판에 놓여져 있을 때 그만 교만의 독소가 마음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가서 그 교만이 질식할 정도로 그 내면을 병들게 하자 사라져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었고 기도 멈춤의 구간이 그에게 드리워지자 다시금 히스기야의 인생이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히스기야다움, 그것은 문제 앞에 기도할 줄 알았다, 이 단순한 법칙이었는데 그는 성공의 자리에 흥에 겨운 나머지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공의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그 교만이 그의 눈을 막고, 교만이 그의 귀를 막고, 교만이 그의 마음의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다 뭉개버려서 이전에는 그토록 깨어 기도하였던 왕이 이제 깨어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되니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 왕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5절 이 한 구절이 보도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이 신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피에 메리라는 악명이 붙어 있었던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가둬두고 엄청나게 고문하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자 이제 전세가 바뀌어져서 괴롭히고 고문하고 정말 핍박하면 기세가 사그라들 줄 알았고만 오히려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 그 존 낙스의 모습을 보면서 메리 여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를 석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10,000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저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게 들려진다. 그래서 이 존 낙스의 말로 전해지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준으로 역사를 움직이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다수결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모두가 다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한 사람의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죽을 운명이었던 그 한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표현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제가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두려움과 가공할 만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장에 호소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와 역경에 처하더라도 교회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기도하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의 무릎 꿇은 기도를 통하여 지탱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천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없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도 없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는 다른 것이었죠. 인생의 볕이 비추고 성공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와 지켜 세울 때, 교만의 독소가 자기도 모르게 번지는지 모르고 기도하였던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도가 씨가 마르게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를 때가 우리에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머무르는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기도 소리는 이미 심장박동이 거의 멎다시피 하여서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인공호흡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우리 영혼에 깜빡거리는 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울리는 위기의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의지적인 결단으로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라가 위기에 있든 개인이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든 기도가 답이다, 여전히 기도가 답이다, 아니 언제나 기도가 답이다, 기도로 답을 낼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편에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담대함은 바로 거기서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세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신조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답이다. 어렵지 않죠? 한 줄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기도가 답이다. 아멘.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겐 기도가 답일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지금 평소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요하는 시기에 있다는 것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다른 방법으로는 통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루어질 터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쓰리고 아프고 상처로 나가 떨어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질 수 있는 이 위기 앞에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기도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저마다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한 3주 우리가 새 1회 동안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건 제 목회적인 결단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공적인 집회와 예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하더라도 월, 화, 목, 토 제가 부임해서 강단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삼시 기도를 좀 하였어요. 올해 이 시기가 제가 부임으로 따지면 딱 5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신지 몰라도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저 개인의 목회에 있어서도 비상의 사이렌이 막 울리는 시기이죠. 아, 다른 게 없겠구나. 기도가 답이지. 언제나 기도가 답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답은 없고 기도가 답이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시간이 어려운 성도들, 삶의 여건 때문에 전통적인 새벽 기도만 모두에게 다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겐 저녁 시간이 새벽만큼이나 고요하게 주님 찾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새 일에 저녁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한 집회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 시간대 오시면 저도 기도하겠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붙잡고 한번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성도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드리겠고, 질병의 아픔 때문에 오신 성도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하루 1시간, 24시간에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그래서 소중하게 우리 1시간 정도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이 위기의 어려움의 시기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어찌 짊어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우리가 같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기도 아니면 돌파하기 어려운 이 시기를 기도로 같이 통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그게 답이라고 믿습니다. 구구절절히 많은 말을 한들,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른 형편 속에서 한 사람의 말은 10가지로 굴절되기 쉽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만 나올 뿐입니다. 그 할 말들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가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조의 종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도 매일같이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경험을 앞으로 새 일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